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는,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날씨가 참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더 강건하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든든히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되십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 이거 얼마나 놀랍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을 살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문미라는 케냐 선교사님이 어느 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였답니다. 아마도 많은 일들과 심리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마음에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할지 기도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주여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짖음만으로도 훌륭한 기도였음을 간증한 것을,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제가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너는 어째서 이런 기도밖에 할 줄 모르냐고 탄식할 만한 기도를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를 녹음해서 공개한다면 아마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언제까지 더 편한 것, 더 좋은 것, 더 잘 살고, 더 높아지고, 더 대접받기 위해서 내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까?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
오히려 없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것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밖에 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고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어찌할 바 모르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 상황을 아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심을 보게 돼요. 우리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봉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뭐가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마음이 통한다는 것, 이게 놀라운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저는 가끔 우리 집 막내하고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교회 제가 오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냥 난리를 치우는지요. 네, 그래도 사랑합니다. 네. 가끔 걔하고 내 마음이 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되실까요? 너 참 괜찮다. 너 참 보기 좋다. 혹시 그렇게 자신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 집 막내처럼 늘 말썽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아니 그것조차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기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너무나도 쉬움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만 품고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이 은혜가 끔찍하게 바뀝니다. 마음의 죄악을 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화내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고 근심만 하신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하고
경험한 사람이 성령 체험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우리가 속한 부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해도요, 성령의 마음을 아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2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삼위일체라고 표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얼마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요, 실패해도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형록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명문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29살의 나이에 회사 중역까지 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급히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진단에 빠지게 됩니다. 아내와 어린 딸들을 둔 처지에 여태까지 이룬 성공, 모아둔 재산, 생명까지 다 잃게 된 겁니다. 이 하 목사님이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수술의 부작용으로요,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는 체험을 하고는요,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심장이 낫고 다시 옛날처럼 살아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만 진정한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갈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분이 제 심장이 아니라 제 인생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그가 병상에서 성경을 2번 통독했을 때 이전에 무심히 넘겼던 말씀 하나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건강했을 때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열심히 일해서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공해도요, 자기를 위한 성경은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이웃에게는 아무 소용도 감동도 영향도 없는 삶이었으며 오직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구원의 선물을 이웃에게 나눠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회사의 비전을 만들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설립한 신개념 주차장을 건축하는 회사는요,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 가운데 하나로 뽑힙니다. 오바마 정부에서요, 건축과학 관련 백악관 자문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사업가이자 목사입니다. 이분은 사업이나 교회나 똑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똑같은 원리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P30일이라는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에게 어떤 실패, 어떤 좌절,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실패하고 형편이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분명히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일에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를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가장 큰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요, 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한 가지만 물어보시죠. 뭘 물어보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베드로 이 질문 앞에 참으로 민망했습니다. 왜요? 이게 알고 보면요, 예수님 참 잔혹한 분이세요. 왜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거든요. 그때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에게는요, 그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차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아시죠? 네?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자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명을 맡겨주시죠. 그리고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묻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기 어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위해 순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까? 겨자씨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성령의 역사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무시하며 살고 외면하며 살고 믿지 않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역사에 주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신 것은 이제 진짜 믿고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함께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그 놀라운 복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감사하고 그 성령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